그들 외에도 믿음에 승리한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에 가장 본을 보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큼, 주님처럼 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내해 나아감에 있어서 악한 사단은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리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멈추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갖은 애를 씁니다. 거기에 휘둘려서 넘어지는 애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와 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나의 죄성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이라는 것, 교만이라고 하는 것, 거짓이라고 하는 것,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죄인데, 그런 이 습성이 우리 속에서 자꾸만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럴 때에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했습니다. 또 내 갈등과 싸워서 이기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악한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자꾸만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의심하게 하고 확신이 없게 만들려 한다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영원한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갈등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나아가서 드림에 대한 갈등, 섬김에 대한 갈등과도 싸워서 이겨야 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림에 대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에서 이기지 못하고 짐으로 말미암아 사도도 속이고 성령도 속이고, 그 결과로서 아나니아도 죽고 죽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드림에 대한 갈등, 섬김에 대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세상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 하면 모든 것을 다 준다. 얼마나 미혹적입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천하만국을 다 준다는데, 그 영광을 다 준다는데, 그러면 때로 우리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잠깐만 약선 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들 가운데는 돈 좀 벌어놓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유혹과 싸워서 해야 한다. 악한 이단 사상과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다시 읽었었는데, 하반절에 보면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는 않았다. 여기서 피 흘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애 맞고
갇히고 죽임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 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 받으실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었었지. 네가 나를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장담을 하면서 말했지만은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갈릴리 출신. 갈릴리 지방의 말소리가 너를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표명한다. 베드로는 거주하며 맹세하며 하는 말이 나는 그 사람을 못하기 그렇다. 이 한 사람의 작은 위협에도 금방 무너져 내리는 베드로의 모습. 어찌 보면 하나 어이없죠. 안타깝죠. 응?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이 좋아. 물론 바울과 함께 선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했죠.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달파했죠. 그러면서 세상을 생각하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편안하게 즐겁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좋아서 그런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세상 좋아서 세상 사랑해서 그냥 휩쓸려 넘어가버리는 동화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많이 있지 않나. 주일이면 거룩하게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좋아서 세상 좋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좋아 그저 세상으로 치우쳐 살아가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묻혀 가버리는 경우. 민수기 22장 7절 8절 발람 이야기입니다. 그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왔죠. 그 안에는 무기와 영화가 약속되어 있기도 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발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하듯이 세상의 무기 영화 물론 그것이 필요하고 좋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차서 흘러가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네르와 삽비라 물질, 돈, 이 재산 이것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이고 도리어 이 물질에 대한 욕심, 그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떠내려 가버려요. 묻혀 가버려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입니까? 순교입니다. 그 순교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떠내려 가버립니다. 세상과 함께 동행을 하고 떠내려 가버립니다. 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초대 기독교회 시대에 있었던 인물 중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머나교회 감독 이야기 몇 차례 이야기했고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폴리갑은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로잡히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그때 재판관이 폴리갑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해라. 그러면 석방해 주겠다. 했는데 폴리갑이 대답한 말, 너무 유명한 말이죠. 내가 86년 동안 주를 섬겼으나 주는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예, 숭배,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은 너를 산채로 태워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붙인 불은 잠깐이지만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결국 결박이 되어서 장작더미 위로 올려지게 되지요. 그때 폴리갑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주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순교했죠. 어찌 보면 한 번 황제 숭배를 하면 살 수도 있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순교를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진사 참배 강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너무나 강요를 하고 위협을 가하고 압박을 하니까 결국에 이기지 못하고 참배한 목회자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중에 여러 해 전에 스스로 고백하고 보도가 되었던 흥진 목사. 그 어른이 어떤 분입니까? 템플상을 받던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조차도 신사참배 강요를 이기지 못해서 그만 그 앞에 참배를 했다. 참 안타까운 과거이지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싸울 생각을 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싸우는 듯 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넘어져 버리기도 하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말씀 중에 복 있는 사람 이 말은 달리 설명을 하면 매우 복되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복된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도덕적으로 이해한 사람, 윤리적으로 이해한 사람. 우리는 윤리, 도덕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됩니다. 올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목표를 맞추지 못한 자라는 말이니 곧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하고 탈선한 자,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살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로 재듯이 딱 맞춰서 살아야 되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알 수 없어요.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오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윤리도덕적으로 잘못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음이 오만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뭐야? 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많이 있죠. 그러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런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 근방에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만 그리고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 가는 권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 왕의 신하가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앞에 허리를 숙여서 절을 하지만은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물론 이것은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은 모르드게가 그렇게 한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이미 그 사건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압니다. 그러나 자칫 하게 되면 모르드게가 자신이 자리하고 있는 대걸 문지기직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자칫하면은 하만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왕 다음 가는 권세 자리에 있던 하만이 대걸 문지기 하나 죽이는 것쯤이야. 뭐 큰 일이겠습니까? 그 시대에 아무것도 아니죠. 왕의 허락 없이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죠. 그 하나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한 것은요, 자기의 직을 자기의 목숨을 건 겁니다. 자기의 직과 목숨을 걸고 악과 싸운 거예요. 죄와 싸운 거예요.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사이비 이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철저하게 멀리하라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철저하게 멀리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내게서 100m 거리에 있을까? 50m 거리에 있을까? 30m, 20m 거리에 있을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내게서 1m 거리에 있을까? 50cm 거리에 있을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다가 보니 우리는 너무나 자신이 알지 못하게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정당화시키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열왕기상 1장 2절 3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했는데 여기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라. 또 하나는 그러면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어섰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범죄치 말고 그리고 복을 바라고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의 내용은 아예 침소봉대해버립니다.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생각 없이 매일매일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서도 뭘 바라고 구합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왜 하나님 내게 건강 안 줍니까? 왜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답니다. 마귀에게 속했답니다. 죄는 짓는 것은 내가 짓지만 죄는 짓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결국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종로로 단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우리 옛말에 바늘 도둑이 도둑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또 처음에 바늘을 도둑질 하지만은 한 번 도둑질 참 어려워요. 그런데 또 한 번 도둑질 하는 거 쉬워요. 또 한 번 도둑질 하는 거 더 쉬워요. 또 한 번 도둑질 하는 거 더 쉬워요. 그 다음에는 소를 도둑질해도 감각이 없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러하다는 말이죠. 언젠가 설교 중에 이런 말 한 적. 사람들 만나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이쑤시개 몇 개면 돼요? 한 개면 돼요. 그런데 몇 개 집어와.
도둑질입니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분명 도둑질입니다. 그 주인은 돈 들여서 사놓은 겁니다. 며칠 전 나오면서 어떤 목사님 시계도 보통 조금 고급스러웠잖아요. 한 개를 집었어요. 본인이 쓰려고. 또 한 개를 집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누라 갖다 주려고 가져왔다. 마누라 생각하는 거는 좋은 도둑질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상대 목사한테 그놈이야 그럴 수는 없고 도둑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당하지 않았다. 죽기까지 싸우지는 않았지 않냐 이거지. 응? 여러분요, 죄와 싸울 생각이나 있습니까? 죄와 싸우려고 해보셨습니까? 싸우려고 해봤다면 얼마나 애를 써봤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달리기에 비유를 했죠. 거기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죠. 내 속에서 누구에 대해서 미움이 일어납니다. 불평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거 의롭고 깨끗한 거룩한 겁니까? 그거 죄 아닙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과 싸울 생각해 봤습니까? 얼마나 싸워봤습니까? 그런 마음 일어나는 내 이 심장을 내가 얼마나 두들기면서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싸워봤습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이 사람 저 판단을 합니다. 비난을 해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그럴 때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내 입 싸우려고 해봤습니까? 싸울 생각이나 있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고 비난하지는 않았습니까? 아예 싸울 생각 자체가 없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 감각 자체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시 해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시 해버리는 겁니다. 언젠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급식국 있을 때 들어오는 쪽, 들어오면서 왼편에 화실이 있었죠. 아주 여러 해 전 이야기입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교화실 안에서 점심시간에 몇 사람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들어보니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왜 그렇게 아는 것도 많은지 얼마나 비판하고
욕을 하는지. 그분이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너무나 제가 참을 수 없었어.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워가지고, 권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뭘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을 욕하는,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겁니까? 분명히 잘못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생각조차도 없어. 죄라는 생각조차도 없다가 보니 싸우기는 뭘 싸워요? 그냥 흘러 넘어가는 거지요. 저는 그날, 그때 그 모습, 그 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그렇게 한마디 쥐어줬으면 미안해라도 해야지. 좀 괴면쩍어서라도 해야지. 죄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싸울 생각 더더욱이 없죠. 피 흘리기까지 대항은 무슨 피 흘리기까지 대항입니까? 그냥 묻혀서 살아가는 거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네, 문제는 그분만이 그렇습니다. 나는 어떻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얼마나 생각해 봤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 마음과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내 입과 얼마나 싸워봤습니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로는 내 입을 쳐야 됩니다. 손바닥으로 치든지 주먹으로 치든지 막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죄와 싸우는 거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바라면서도 죄와 싸우려고는 하지 않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피 흘리셨는데 나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싸운다고 할지라도 피 흘리려고 하지를 않아. 예,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아니래. 너무나 아니래.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야. 작은 죄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 작은 죄라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내가 지게 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속상해 하십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해칠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아, 네 안색이 변한 것은 왜냐? 네가 마음에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안색이 그렇게 변하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 우리는 세상이 나를 죄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지라도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에 앉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쫓으면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정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앉는 것은 막아야 돼요. 악한 감정, 죄성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내게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것이 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싸워야 돼. 그리고 이겨야 돼.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요, 작은 거짓말 싸워서 이겨. 작은 미움이라도, 작은 시기 질투라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절대로 그걸 따라서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거나 하지 마세요. 이기도록 합시다.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서, 인내하고 이기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나이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